말씀을 듣다가 주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또 응답도 받게 하시고 또 문제 해결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종을 온전히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관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어떤 말씀 전했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에 대한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기쁨이 능력이다. 기쁨이 파워다.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열쇠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해야 모든 삶 가운데 이제 문이 열려진다. 자,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 막 짜증내면 열렸던 문도 왜 닫혀진다. 그래서 기뻐야 모든 인생의 축복의 문이 이제 열려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중심 첫째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럼 이거는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부모 되신 분들은 이걸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 원하시죠? 기쁘게 살기 원하시죠? 이게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모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한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 하라고요? 관용을 하라. 자, 관용을 하는데 어떻게 오늘 말씀 가운데 관용을 하라 그러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아무개는 참 사람이 너그럽고 관용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가까웁니다. 그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예수, 우리가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목숨이 다해서 떠나는 순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 다시 만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관용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하고 살라고요? 관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이 관용의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과 제가 관용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렇게 변화되는 성숙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삽니다.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데 나의 관점이 있고 다른 사람의 관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대요. 자, 여러분 안에 몇 사람 있어요? 두 사람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내 속에 있대요. 자, 그런데 이 사람마다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마음 심령 안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대부분 누구에게 기준을 두고 살까요? 자, 여러분은 누구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요? 나에게다가 기준을 두고 산대요. 그래서 생각도 나한테 맞으면 그게 맞는 거고 내 기준에 상대방이 좋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내 마음에 언짢으면 그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뭐냐면 나에게 기준을 두고 산대요. 환경이 나에게 편안하면 좋은 환경이고 나한테 불편하면 안 좋은 환경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지. 교회도 나한테 은혜로우면 무슨 교회예요? 좋은 교회고 나한테 은혜가 안 되면 안 좋은 교회고 그 모든 것을 다
나한테다가 기준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한테 기준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누구처럼 만들길 원하냐면 자기처럼 만들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뭐지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수십 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으냐고 이 얘기 하죠, 그지요? 다 모든 게 뭡니까? 자기에게 잘 맞춰주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고, 자기에게 자기가 하려는 대로 안 맞춰주면 뭐예요? 결혼을 잘 못한 거고. 이게 다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다 나란 얘기예요. 자녀들도 그렇지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말 잘 들으면 뭐예요? 효녀, 효자고, 말 안 듣고 하면 이거는 못된 거고. 이게 다 뭐냐면 모든 게 다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속에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다른 사람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뭐예요? 그 사람 입장, 나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사람도 누구의 입장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의 입장,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입장,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가요?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돕고, 이 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불가능합니까? 서로가 뭐예요? 자기 입장만을 이야기하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입장에 사는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모임은 뭡니까? 화평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관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관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뭘 바꿔야 되면 입장을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나는 아무개가 너무나마 좋아. 나는 아무개처럼 살기를 원해. 그러면 아무개가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닮기 원하는 사람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지요? 나는 아무개처럼 살기를 원해.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데는 실망이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내가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는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사는 것도, 이것도 결국 뭐냐면 관용을 베푸는 일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입장을 가지고 살래요? 자, 누구의 입장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의 입장.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자, 그것이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어떤 마음이 주어진다고요?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보면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겨보셨어요? 잠잠하신 거 보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불쌍해. 그래야 화해가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영성 프로그램 가운데 보니까 쓴뿌리 치유, 이런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쓴뿌리 치유. 자, 것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쓴뿌리 치유를 받지 않으면, 그 상처를 그냥 가지고 다니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극심한 그런 열등감 속에 빠져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제 저주까지 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돼요.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나를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속에서 없어요. 실망에 사로잡혔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나를 불쌍히 여겨요. 나를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진정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기지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용서가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 어찌 보면 용서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뭐 할 수 있느냐? 그를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집니다. 제가 요즘 그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요즘 미국도 이제 대통령 유세하고 이제 선거 기간이잖아요. 야, 한국이든 미국이든 보면요, 그 대통령 나온 사람들 보면 안 됐어요. 그 가족들도 안 됐어요. 그럼 왜 안 됐어요? 다 들춰내잖아요. 뭐 트럼프가 옛날에 돈을 가지고 뭘 했느니 막 공격하고 이거 들춰내고 또 별게 다 나오죠, 그죠? 요즘 한국 보면요, 한국 대통령 보면 안 됐어요. 왜 하필 대통령을 해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정말 그 와이프까지 안 됐죠. 와이프인가요? 뭐 영부인인가? 하여튼 안 됐어요. 차라리 영부인 하지 말지. 뭐 성형을 했네. 예전에 또 뭐 술집 마담을 했네. 유언비어인지 뭔지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 뭐 장모가 뭘 했네. 야, 아니 장관, 그 무슨 장관 해야 뭐 한다고 모르겠네. 무슨 뭐가 되는지 그 장관 한다고 왜 나서가지고 그 창피를 당합니까? 누구까지 창피 당해요? 자식까지. 군대를 갔다가 뭐예요? 조금 빽 있어서 집에 갔대. 그걸 가지고 자식이 그러니까 뭐 왜 자식까지 그 창피를 떨려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 뭡니까?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긍휼도 없고 그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그 다르게 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관용이에요. 관용.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관용을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관용은 사람을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축복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용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누구를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용서할 줄 알고, 상대방이 나를 덮어줄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상대방을 덮어줄 줄 아는 그 관용의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을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이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하면 그거를 뭐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용서의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다른 것이 나에게 뭐예요? 능력이 돼요. 나에게 은혜가 돼요.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순두계라고 하는 집사님과 유오디게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아마 가장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그런 집사님들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교회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 두 분하고 두 분이 이제 이러저러한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아니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뭡니까? 서로 이게 마음이 나눠지고 모든 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되니까 유오디게아 집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편에 붙고 순두계 집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두계 집사님 편에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나에게 축복이지, 이게 나에게 은혜지, 이게 나에게 능력이지,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대방을 관용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사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부터 뭐가 주어지냐면 갈등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입장에서 보면 축복입니까? 아니면 축복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런데 자 다시 묻습니다. 상대방하고 나하고 다르게 되면 그게 불편합니까? 평안합니까? 그건 당연히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불편한 것을 그거를 뭐 하길 원해요? 그걸 피하길 원해요. 이 관용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그거를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체 기관에 어떤 분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우리 신체 기관 전체를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능력을 가진 기관이 돼요. 그럼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지요? 그게 위래요. 위. 이게 위장, 위래요. 이 위는 쓴 음식도 먹고 단 음식도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때로는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어요. 그죠? 그 모든 걸 다 수용해요. 그래서 뭐 네모난 것도 먹고 부드러운 것도 먹고 김치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모든 걸 다 먹어요. 그런데 위에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걸 다 소화하고 그것이 소화가 돼서 에너지가 돼요. 여러분 우유 1리터를 마시면 우유 1리터가 한 이만큼 되겠죠. 그죠? 1리터 정도를 마시면 그게 소화가 되면 그게 다 에너지가 돼서 피 속에 세포에 뇌에 그걸 다 에너지로 공급을 해요. 이건 우리가 뭐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그 우유를 여러분 혈관에다가 주사를 하면 사람들이 쇼크사해서 금방 죽는다. 간호원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만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희한하죠. 그죠? 위에다가 우유를 넣고 밥을 넣고 음식들을 넣고 반찬을 넣으면 그게 다 소화가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코에다 넣는 귀에다 넣는 다른 데다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크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 다른 것이 나에게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뭐냐면 그게 관용, 수용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뭐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나하고 다른 것이 나에게 축복이에요. 옆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게 협력한다. 모든 게 협력해야
다른 것이 협력해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선을 이루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들 이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열정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열정을 넘어서 특심 있는 분들, 특심. 아주 그냥 주님을 위해서는 인생을 바칩니다 하고 아주 특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좋죠, 그죠?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자기 특심, 자기 열심이야. 자기하고 안 맞으면 뭡니까? 수용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은 하는데 뭐가 없냐면 열매가 없어요. 열심은 해놨는데 열매가 없어요. 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뭐지요? 다름을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 축복의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열려지느냐? 상대방의 다름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이것이 은혜요.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수용하는 그 자세를 가질 때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뭐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뭐가 돼서요? 위가 돼서요. 관용의 능력을 가져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뭐가 돼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가족에게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것을 얘기하냐? 관용은 차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뭘 그대로 받아들여요? 차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관용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시고 자 거울을 보실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서요 여러분 거기에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확신?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개성있다. 어떻다고요? 개성있다. 개성. 나 같은 얼굴은 세상에 개성 있는 얼굴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 얼굴이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개성 있는 없는 얼굴이 아니라 개성 있는 얼굴이에요. 요즘은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으니까요. 네? 특별히 한국 사람이면 더 괴롭대요. 이게 연예인인지 누군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개성 있는 얼굴을 개성 없는 얼굴로 만들어요? 만들지 말아야 돼요? 아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저거는 쌍꺼풀 수술했는데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의 첫 번째 여러분 스텝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아무개는요 성격이 이상해.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요, 축복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감 받으세요. 나한테 없는 그 성격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용은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생각이나 취향이 다른 사람과도 뭐 할 수 있냐면 화합할 수 있대요. 생각이 좀 다르고 취향이 다른 사람과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여유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려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근데 마음이 넓어진 건 뭐냐면 나와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을 내가 화합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이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그릇대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넓은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쓸래도 뭐예요?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끝까지 바꾼다. 자, 한번 물을게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나는 끝까지 바꾸려고 믿음으로 애씁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분 계시면 오늘 졸업장 드려가지고 보내드려야 돼요. 자신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뭐예요? 그 사람을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자기도 못 바꿔요. 그잖아요. 나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바꾸려고 우리가 애를 써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 기뻐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를 10년에도 안 되네. 20년에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거 하다가 뭐예요? 고민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번도 마음에 안 들고 두 번 마음에 안 들고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하면 누구를 바꾸면 됩니까? 내 마음을 바꾸면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걸 수용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면 누가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당신 스스로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누가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려고 먼저 노력을 해라. 그게 우선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교회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문제도 있지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뭐 이것저것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를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그 기대를 누가 채워줘요? 여러분과 제가 채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요 여러분 작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있는 대로 받아줘요. 아유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개성 있는 분이네요. 나에게 없는 것이 당신에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줄 아는, 받아들여 줄 아는 이것이 뭐냐면 교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치유되는 이 능력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주고, 여러분 허물이 있어도 서로 덮어주고 들춰내지 않고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이 모습을 가지고 같이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세워지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관용적인 이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관용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께서 뭐예요? 가깝다 말씀. 주님 만날 시간이 너무너무 가깝게 우리에게 임박해 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거는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성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전에 아무개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시험 주고 시험 받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도 있고 상처도 주고 그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었지. 그걸 뭐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상처 줬지. 우리 자녀에게 부모로서 본이 되지 못했지. 이걸 뭐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내가 목사는 성도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시험을 줬지. 이걸 뭐예요? 돌아보는. 여러분 돌아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다른 사람의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구나. 그저 내 고집만 얘기했구나. 내 의견만 얘기했구나. 내가 옳다고 그저 주장했구나. 이게 결국은 상대방의 뭐예요? 상처를 줬구나.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봄의 결론이 뭐지요? 이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좁았구나. 내가 너무 옹졸했구나. 그때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 자신이 너무 옹졸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들었구나. 여러분 돌아봄이 뭡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돌아봄을 갖게 되면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관용적인 태도를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꾸 뭡니까? 다른 사람을 참견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예화 가운데 비유 가운데 무슨 말씀을 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자꾸 남의 눈에 뭘 빼래요? 티를 빼래요. 티. 그 티를 빼. 너 그거 문제야. 그 티 빼. 근데 자기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큰 들보, 대들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모르고요. 그건 못 보고 자꾸 다른 사람의 조그만 약점, 그 티 같은 거 그거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다른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나 보면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보면 탐이야. 그냥 곱게 알았어 그러면 될 건데 그냥 승질이 나가지고 알았어 그러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나중에 안 돌아보면 뭐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저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냥 말 예썰 하면 되는데요. 예썰이 아니라
알았어, 예, 그래놓고는 뭐예요? 자기는 감정적으로 안 했대요. 돌아보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그래서 모든 관용,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이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자기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 어제 이런 실수했는데 내가 몇 년 전에 이런 실수했는데 오늘은 이런 실수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시작한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살면서 혹시라도 이 관용,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이걸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상대방을 살리는 이런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이 가기 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뭐 하며 살자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 수 있는 그런 관용에 충만한 그래서 마음이 넓은 자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넓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